안녕하세요. 아까 저기 성경자님이 광고 때 언급했는데 새해 첫 주 첫날이 일요일인 경우가 참 이게 흔치 않죠. 아마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첫날 첫 시작인데 새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평강하시고 금년 한 해도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깨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이라서 늘 이제 보면 제가 새해 첫째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생각은 좀 새해 첫날이니까 첫 주니까 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지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오늘도 사실 그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니까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구절들이에요. 5장 16절부터 보시면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의 내용이 사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 1시간에 이제 끝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 인도하시면 시리즈로 한 두세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이 5장을 가지고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많이 들으셨던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그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특히 신약만 놓고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특히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퍼져 있는 교리 구원부터 시작해서 교회 진리를 포함하는 그런 교리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되어진 예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난해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온 이후 수없이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 가지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렵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 구절들의 이면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난해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 구절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함없이 일정하게 일관되게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거의 이제 뭐 비슷하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세 구절들의 참된 의미를 굉장히 찾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눈으로 이제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사시던 분이라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뛰어난 그 성경 연구 학자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시는데 아주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텐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형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영할 때 텐트 치게 되면 그 이렇게 포를 박잖아요. 특히 이제 직사각형으로 모서리마다 포를 박고 그다음에 맨 중앙에 중앙포를 박아요. 그런데 중앙폴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폴이 만약에 흔들리거나 쓰러지게 되면 텐트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되면 좌우에 있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청년회 할 때도 두세 차례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형제님, 이 구절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맥클라렌이란 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하시냐면,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성으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교회 어떤 기도 집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 음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간구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음성으로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아주 깊고 참된 교류, 교감 그것도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 기록을 딱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 기도로 가는 것이 뭐냐 운전하다가 문득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음성을 통해서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교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주님에 젖어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포화적인 상태라고 이제 학자들은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숟가락에 이제 물을 따라요. 물을 따르면 아주 많이 부으면 넘쳐 흐르죠. 그런데 완전히 꽉 차게 부으면 표면 장력이라는 게 생겨서 넘칠 듯 말 듯 하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포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깊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님에 젖어 있는 상태. 그 요한일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교제거든요. 교제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정상적인 좁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를 돌아봐라. 이게 사실은 메인 주제예요. 요한일서. 그래야만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된다. 그거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아주 깊고 참된 깊이 있는 그런 교감,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문득 운전을 하다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다가 소리 내지는 않지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지체 가운데 병중에 있는 주체가 있다. 그러면 문득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그 성도를 참 생각하게 되는데,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영적인 교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이제 인지와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채워져 있는 거죠.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래된 친구들 이제 계시죠. 가장 진짜 뭐 소울메이트라고 이제 요즘 세대들 얘기하던데, 가장 친한 친구 만나면은 뭡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이심전심. 그리고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뭡니까? 통해요. 텔레파시가 통했다. 뭐. 그리고 주님을 함께 이렇게 신실하게 섬겨온 교회 형제들 간에도 통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많은 공통된 시간을 함께 했고,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토의를 했었고,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가 이제 비슷하게 결국은 내가 정말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교리함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도 닮아가고 부부도 닮아가고 교회 형제들도 닮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분의 함께함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 말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마음속에 품고 있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알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님께 전달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 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데 아주 뛰어난 통찰력과 명찰한 정말로 해석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떠한 또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유리창으로 햇빛이 쫙 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 그 햇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블라인드를 걷거나 창문을 열어버리면 그 아주 밝은 그 태양빛이 완전히 다 스며들어서 곳곳에 다 비쳐요. 그러게 되면 뭡니까? 아주 미세한 먼지 날리는 것조차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정말로 젖어 있고 그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온갖 밝은 빛만이 나의 삶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태양빛이 모든 먼지를 한 톨 한 톨 다 드러내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 그 영혼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비춰져 있는데 과연 무엇을 말할 때나 행할 때나 결정할 때 당연히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텐트, 장막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폴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이 이제 장막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했었고 베드로 사도도 자기 육체를 장막에 비유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보면 신의 성품을 쭉 언급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곧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은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이때 그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주님께 젖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15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이제 워싱턴 모임의 그 금요 성경 공부 때 이미 이거 한 내용인데 복습하시는 셈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참되게 그분의 함께 하심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주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반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배경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는 사실은 신경을 안 써요.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든 구할 때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다만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만약에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뭡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먼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고 그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저 주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것, 그분의 성품 비롯해서 가르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셨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예요, 저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내실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의 여러 부분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행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일관되게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즉 그리스도 예수에 힘입어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아주 깊게, 아주 참되게 낮은 자세로 그분에 젖어 있는 것,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포화 상태에 있는 것, 그런 자세가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기뻐하는 것도 되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잠시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아요. 가득 이제 주님으로 이제 가득 차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가,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속상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쁨이 딱 사라져 버리죠. 기뻐하는 게 되지 않아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으로 꽉 찬 상태가 되면 나에게 설령 좋지 않은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올 때 그것을 안 좋다고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이 나한테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좋게 승화시키는 거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를 이제 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강을 생각해 보자고요. 강을. 그 강 물줄기의 상류는 저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빙하라든가 눈이 녹아서 그다음에 계곡 보면 이렇게 산에서 물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이 쭉 흘러서 가다가 평지 이르러서 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날이 가물면 어떻게 됩니까? 하류에 있는 강물은 거의 다 메말라가요. 그런데 상류 쪽은 계속 물이 흘러와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나의 삶은 나를 괴롭게 하는, 가물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른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세 번째, 항상 감사하라인데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쉽지 않죠. 감사하려고 애는 많이 쓰지만 그 감사함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잠깐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좀 넘어갈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호떡을 파는 호떡 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그 밤에 이제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노신사가 이제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안 됐잖아요. 할머니가 겨울에 추운데 얼마나 참 가난하게 사시면 나와서 호떡을 팔까? 하나에 1,000원. 그래서 할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1,000원 내고 할머니 호떡을 주니까 됐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뭡니까? 땡 잡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몇 발짝 이제 나가서까지 인사하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또 그 노신사가 지나가면 1,000원을 냈어요. 호떡 안 받고 갔어요. 또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할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정도가 줄을 수밖에 없죠. 왜? 매일 와 주니까.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노인사가 지나가면서 1,000원을 줬어요. 저기서 이제 한 몇 발짝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쫓아와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호떡값이 1,200원으로 올라서 200원 더 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참 무슨 얘기인데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요? 처음에는 정말로 감사했겠죠, 그 할머니가. 그러다가 그 감사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뭡니까?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건지 아닌지. 인식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만족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200원 올랐으니까 200원 마저 받아야지. 그건 뭔가요? 탐심이죠. 탐욕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자세히 이제 교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구절들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천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간 폴대 그게 되면
그 좌우에 있는 양쪽의 것은 그나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드렸는데 그 19절, 20절 쭉 이하에 23절까지 이 보면 성령을 소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 해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야기가 실천하기가 또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성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2절까지 쭉 하다가 갑자기 23절에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요. 왜 이런 구절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을까? 잘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죠. 즉, 그 세 가지를 비롯해서 그 밑에 성령, 예언 쭉 나오죠. 악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강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평강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실천이 될 때 온전히 그때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블레임이잖아요. 블레임리스 이렇게 얘기하죠. 흠없게 비로소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만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 범사에 좋은 것 취하는 것, 악의 모양은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무거울 수도 있는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습관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오늘의 삶 속에서 또 내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 꽉 차 있는가, 그분과 정말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교류 가운데 있는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산다면 금년 말 2023년 12월 31일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2023년이 되기를 참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모든 영광 취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참 저희들이 참 주님의 참 중하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면서 참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 가운데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금년이 마칠 때까지 이런 말씀들 저희들이 깊이 있게 참 간직하고 또 실천케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귀하신 말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